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들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점점 이렇게 성장하여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잘 정확하게 몰랐죠. 또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점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생각보다 아주 깊었고 아주 온전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어린 아이의 신앙을 내려놓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죽을 행실을 회개한가. 죽을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시 한번 과거로 돌이켜서 옛날에 내가 큰 죄를 졌는데, 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이렇게 큰 죄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혈로 시선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어느 때 다시 그 기억이 나면 또 그것을 또 회개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잘못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러한 신앙을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구속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셨어요. 그것이 작든지 그것이 크든지 주님은 그 보혈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자꾸만 지나간 과거의 큰 일 갖고 자꾸만 또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보통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뒤에 보니까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절을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신앙의 완전함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해질까?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주 예수의 피로 구속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활을 보면
우리가 구속받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늘 실패를 또 하죠. 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을 내고 또 성질을 내고 욕심을 갖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계속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만 우리 육신에서 늘 나오는 죄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고 또 현재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다 이기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성질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안에 분이 나오고 성질이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피로 이 성질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지 이길 수 있을까요? 막상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피로 우리가 선포해도 여전히 성질이 올라와요. 근데 그러한 성질, 많은 정욕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요소가 올라올 때 어떻게 그 죄로부터, 성질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영접되신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만질 때 우리는 그 성질에서,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의 정욕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만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많은 문제는 그분의 생명을 만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초의 도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각 그리는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즉 이스라엘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물질적인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먼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에 참여한 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을 공통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저도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성령에 참여한 사람을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한 축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의 축복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 모두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의 모든 축복을 참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믿는 자들은 성령이 주신 축복을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비비침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이렇게 뒤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1에서 6장 4절에 말씀하니까 한번 빛을 받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 빛비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빛비침을 받은 자는 거예요. 빛비침이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심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부패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실제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빛비침을 다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한 목자가 양을 100마리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목자가.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직접 오셔서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그렇게 찾아 나가는, 바로 찾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또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집안에서 은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 동전을 어디다 떨어뜨렸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서 방 구석구석을 계속 비치면서 찾는 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여자가 등불을 킨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빛비침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은 밖에 있는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것을 그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에 참여한 자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비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쁜 곳에 무엇인가 빛비침,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나에게는 말씀이 부족하구나. 여러 가지로 나에게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구나. 이렇게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종종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고 잘못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하죠. 너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야. 알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맞아야 돼. 자, 5대 맞자.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윽박도 지르고 또 매질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 자녀가 바뀌느냐? 잘 안 바뀝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바뀌는 건요, 자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부모님께, 가정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을 봐도 잘못해서, 이렇게 내적인 빛비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예를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무서워서 달라진 체는 하겠지만 변화되진 않을 겁니다. 또 몰래 할 거예요. 알다시피 항상 우리 안에 빛비침이 있도록,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 마음 안에 빛비침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빛비침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비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어떠한 체험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6절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 은사란 말은 원래 선물이란 선물. 하늘의 선물. 또 즉 하늘에 속한 거니까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 중에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참여하면 첫 번째 하늘의 영적인 축복인 죄사함을 깨닫게 돼요. 죄사함을. 야,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어. 이러한 자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저도 청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도 해봤는데, 근데 제 양심은요, 남들은 목사님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내 양심은 죄사함 받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양심은 늘 죄가 용서받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죄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하는 그 순간, 야,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것이 확신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두려움과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야, 내가 죄사함 받았어. 진짜 나에게 기쁜 일이 일어났어. 막 그렇게 뛴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참여가 돼야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죄사함의 기쁨과 달콤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 달콤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을 체험하면 우리 마음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 내가 주님께 구속받았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어.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늘의 은사 선물 중에 하나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사실 거듭남은 바로 우리의 생명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많은 자들이 교회로 와도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돼요. 이 거듭남도 사실 하늘에 속한 은사,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함의 달콤한 기쁨도 있고 거듭남의 놀란 생명의 축복의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자는 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느낀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 선한 말씀에서 이 말씀이란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 레마.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 선한 말씀. 선한 말씀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을 체험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에게는 선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선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어려운 자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내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 주님이 이미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구나. 이것이 레마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선한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선한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내세의 능력. 보통 능력할 때, 능력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의 역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기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많은 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기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기적적인 능력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내세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은 다음 시대를 말하는, 다음 시대의 능력을 맛보는, 다음 시대는 어떠한 능력입니까? 알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 내세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기적적인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세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기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 몸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사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왜?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떤 기적이니까. 어떤 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분들이 질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적인 능력으로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것이 내세의 능력이다. 근데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오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도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받아야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성령은 곧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지금 뭐예요? 생명의 성령.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생명의 실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느냐? 내세의 능력을. 일단 우리는 영이 있죠.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강건하다, 이런 뜻은 그 속 사람이 영이 강건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영이 강건해진가? 여러분들 종종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 마트에서 세상 일을 많이 하다가 교회를 딱 오면 기도할 힘이 없어. 소리도 잘 안 내, 지쳐갖고. 그래서 뭐예요? 영이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강건한 것이 우리 신앙 안의 강건인데, 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시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만 영이 강건해지는데, 어떠한 기도? 내 안에 계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신다. 나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선포하면 우리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은 조금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열리면서 강건해지면서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세 능력의 체험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있죠. 마음. 대부분 사람들의 이 마음은 생각하기 위해서 기복이 심해집니다. 내 생각이 조금 우울해지면 내 마음이 처지고,
내 생각이 조금 밝아지면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기쁨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의 그 생각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세 능력으로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을,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에 뭐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결국 생각이 영 안에 두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세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내 생각 자체를 영 안에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에 영 안에 두는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이 있죠. 몸에는 늘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 몸, 이 무거운 몸, 힘든 몸, 이 몸을 어떻게 내세의 능력이 체험할 수 있는가? 즉 질병에서 연약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어가는 연약한 이 몸을 어떻게 살리시냐?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그분을 부활시켰어요? 성령이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령이 그분을 부활시켰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우리 육신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여 내 안에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느끼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계속 여러분들이 그분께 기도하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질병의 몸이 어떻게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다음 시대는 영원히 영원한 건강으로 마음껏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봐야 되죠. 그 내세의 능력이 바로 생명으로부터 오는 축복, 성령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들을 다 한두 번씩은 다 체험을 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빛비침을 체험했고, 하늘의 은사도 체험해봤고, 또 선한 말씀도 체험해봤고, 또 내세 능력도 체험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러한 성령에 참여한 축복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고 달려갈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신앙에 서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성령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맛봄을 알 수 있습니다. 빛비침을 맛봤고, 특별히 선한 말씀도 맛봤고, 하늘에 속한 은사도 맛봤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맛봄이 충만케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 더욱 창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